네, 감사합니다. 삶으로 번역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죠. 저는 어지린 기둥 주자 써서 어진 기둥이 되라는 할아버님의 소망이 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유찬인데 유찬이는 오직 유자 찬송할 찬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라는 저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름을 지을 때 대단히 고심하게 되죠. 간혹 성도님들께서 손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제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품고 살아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어드리곤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름과 관련해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멘 에스트 오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번역이 뭐냐면 이름은 전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무언가 어떤 느껴지는 이미지가 전조되는 느낌이 있죠. 한 사람의 이름에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광복절이었죠. 안중근 하면 우리가 강직한 성품, 또 존경, 감사와 같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과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그러나 반면 이완용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탁 들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지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항상 편지 말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나도 누군가에게 떠올려지는 이름이 된다는 거, 그거는 대단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떠올릴 이름이 없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가난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도로 알려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한국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유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하루에 3번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을 구별하여서 시간만 딱 되면 모든 건 멈추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된다는 거, 이것도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수도원인데 그곳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가장 짧은 코스 3일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이제 전자기기 다 반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종이 울려요. 새벽, 정오, 저녁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은 종이 딱 울리면요 일하다가도 그 노동 시간도 있거든요. 노동하다가도 종이 땡 울리면 그냥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 시간에 뭐 해요? 노동하는 그 순간에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잠시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습관이 안 된 저로서는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무시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되답니까? 뭐 일하다가 말다 막 시간 그냥 가다 보면 기도 놓칠 때가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그거를 공동체가 전체가 그걸 지키니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 요청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합니다. 이 전제를 제자들이 붙이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마다 표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들이나 랍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들마다 자신들의 특유한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 역시 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고 기도문을 주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기도문, 즉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답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시죠. 어떤 영향을 받으십니까? 그의 거룩의 존재에, 거룩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됨 없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답게 높임을 받기 원하나이다. 즉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 개인전에서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 아시죠? 키도 아주 크고 잘생겼어요. 그 오상욱 선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출전할 때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압박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수의 이름보다 그 선수의 국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오상욱 선수가 결승에서 만난 선수의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이분이 파레스 페르자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고 읽어야 기억이 나요. 아마 이 이름보다 우리는요,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국가 튀니지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오상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자신이 그 경기에서 지면 사람들은 오상욱이 파레스 페르잔에게 졌다라고 기억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튀니지에게 졌다라고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집중하여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요, 나 자신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대표하기도 해요. 내가 더불어 기쁨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내가 더불어 기쁨교회의 얼굴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에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의 의미가 도대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거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뭘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구별되다, 잘라내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플러신학교의 그 김세훈 교수님, 그 김세훈 박사님이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거룩은 어떤 더 나은 윤리적 삶을 살라고 하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리적 개념. 거룩이 단지 사회적 질서나 도덕에서 말하는 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곳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존재, 그것을 상태를 말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그거죠. 좀 더 나은 윤리적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간, 시간, 문화, 풍조, 유행 등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단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 조금 더 나은 윤리, 조금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아, 저 사람 조금 더 착하네, 좀 더 의롭게 사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전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한 거룩의 삶은요, 이미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출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지낼 때,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해 주세요. 그 법이 뭐예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모퉁이까지 끝까지 다 추수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밭에 있는 소출을 다 거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저촉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의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말하는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며 그 남겨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죠. 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전부가 나로부터 말미암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거두었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출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너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능력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돈이다 보니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을 통해서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 마음껏 갈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필요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데 기꺼이 더 큰 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달라요. 세상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기꺼이 이웃을 위해,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힘,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보고자 원하는 능력은 도대체 뭐죠?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능력, 세상에서 발견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동. 여러분, 예전에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크게 3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 중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종교, 어느 종교일까요? 설문을 했더니 개신교가 1위를 차지했어요. 사회를 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지회관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있는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꼴찌를 했어요. 알고 있는데 신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들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함을, 구별된 그 태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능력은 하나예요.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세상은 원하는 것을 이루라, 더 열심히 해서 성취하라,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능력은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랍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대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랍비가 로마에 갔을 때 우연히 로마 황후의 잃어버린 팔찌를 그가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에 마침 전체의 포고문이 쫙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내에 그 팔찌를 가져오는 사람은 큰 포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30일 이후에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목이 잘리게 될 것이다. 그런 포고문이 쫙 열려요. 그런데 이 유명한 랍비 사무엘은 30일이 지난 후에 황후에게 팔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황후가 그에게 물어요. 아니 랍비요, 그때는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랍비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로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그냥 갖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황후님이 두려워서 팔찌를 돌려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팔찌를 돌려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작동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탈무드에 시몬 벤 셰타크라고 하는 랍비가 있거든요. 그분이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당나귀를 하나 구입을 해갖고 와요. 이방인으로부터.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털 속에 가만히 보니 목 안에 아주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너무 값어치가 커서 이것만 팔아도 그동안에 이제 더 이상은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신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 시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님, 이제 랍비님 더 이상 노동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랍비님은 항상 가르치는 일만 하세요. 왜 그러냐? 제가 당나귀를 사갖고 왔는데 당나귀 목에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거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저거 팔면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때 이 시몬 벤 셰타크가 물어요. 이 사실을 그 주인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다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가 불같이 화내요. 아니 랍비님,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찾아가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이걸 쓰시지요? 그럴 때 이 시몬 벤 셰타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시몬 벤 셰타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으시기라는 말을 더 듣고 싶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 벤 셰타크 역시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것이죠. 저에게 이 시몬 벤 셰타크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제 삶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학부 시절에
대학 학부와 대학원 다니면서 사역할 때 제가 수원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된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복정동에다가 집을 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다 돼서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이제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이사할 예정이니 이 계약금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계약은 이미 거기서 집을 얻어서 계약은 했고, 그리고 이제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날짜는 다가올수록 이분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나중에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오해도 있고 마음의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나중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파기되고 또 얻어지는 그 손해가 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 통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그 무렵에 어느 날 이 집주인이 이제 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이었죠. 돈을 돌려받고 이제 계약서 그냥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구겨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집 안에 있는 돈이 이제 맞는가 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와서 확인을 하는데 돈을 세다 보니까 100만 원이 더 들어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100만 원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집주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오셔가지고 본인도 숫자를 세시다가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100만 원이 더 들어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입 싹 닦아버리면 모르는 돈이에요. 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주인은 술 취해갖고 몰라요, 그 내용을. 그리고 제 마음에 그 무엇보다 돈에 대한 어떤 탐심보다는요, 분노가 더 컸어요. 내가 그분 때문에 그동안 손해본 거 생각하니까요, 이 1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분노하는 마음이 커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거룩해져야지. 너 목사 된다며. 너 목사 된다면서 지금부터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나는 네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마음에 계속 찌르시는 것을 느끼게.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정직에 대한 그 너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대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이 100만 원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100만 원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몰랐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100만 원이 더 들어있었습니까? 네, 100만 원이 더 들어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곧바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문자가 오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시긴 하네요. 제가 그 문자 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펑펑 울었어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내 삶의 거룩함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고생하며 삽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게 되죠.
그때 쓰여진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시편 중에 분노의 시편들이 많아요. 하나님, 원수 내 앞에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에게 행한 일들 하나님 다 복수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런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까요? 다윗이 얼마든지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을 그렇게 조롱했던, 저주했던 그 사람이요, 한 사람 없애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다독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도 복수를 위해서 저렇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네? 아니에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원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를 다루어 주옵소서. 왕으로서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포기해요.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꺾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윗이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도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가 나의 힘이 있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 외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처음 기도가 막혔는데 다음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기도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이 기도를 번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되게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